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욥과 친구들의 오랜 논쟁을 해결해 주시고 드디어 욥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실 분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우리도요 욥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욥에게 언제 나타나셔서 욥을 신원하여 주실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당사자인 욥은 얼마나 많이 답답했고, 또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정말 온몸으로 전율하고 감격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38장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감격적인데, 욥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실 것 같지 않은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 도무지 응답하실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그러나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장면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폭풍우, 이 세아라는 강하고 거센 바람인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고 거센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현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은 압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풍우라고 하는 단어,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백지화시키고 인간의 모든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또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압도하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임재 앞에 우리도 납작 엎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를 묶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지가 이제 너풀너풀 거리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딱 단단히 감아 묶어서 움직이기 편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라고 할 때는 전쟁에 나가는 그런 이미지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옷을 단단히 묶는 것처럼, 혹은 힘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할 때 이 하의를 단단히 묶어서 준비 자세를 취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질문을 먼저 하세요. 질문을 던지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욥과 또 욥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초청받는 일은요,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씨름하듯 쟁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허리를 묶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이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기도로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허리끈을 묶어야 돼요. 대장부처럼 우리가 허리를 단단히 묶고 하나님 말씀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욥과 세 친구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 안에 있는 그 한계, 그것을 깨뜨리시기를 위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 안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안으로 달려가는,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시간적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원시 바다가 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서 역사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초월하고 깨뜨릴 수 있는 그 지혜 안으로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의 공간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와 죽음의 공간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절구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등장은요, 사실은 모든 친구들의 예상이 깨어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들도 그랬고 엘리후도 그랬고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서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왜 너에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질문에, 너의 그 탄식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후의 예상이, 그 엘리후의 철학이 완전히, 신학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왜 죄인에게 나타나시나? 욥은 죄인인데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할 일말의 가치도, 일말의 이유도, 여유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예상을 깨고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욥은 이미 신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위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등장만으로 욥은 이미 그 안에 답답했던 것들이 녹아져 내리고 숨 쉴 수 없었던, 어쩌면 그 공황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그것이 이제 숨통이 트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장 자체가 욥에게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욥은 위로를 받고 있고 이미 욥은 역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욥은 이미 회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등장만으로 이미 역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경험하며 욥은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털이 곤두서며 전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어떨까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등장이 달갑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이 너무 뜻밖이고 의외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으로 그들의 생각은 보기 좋게 깨어졌고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신학과 그들이 욥에게 그토록 정죄했던 그들의 말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혼돈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기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절대 나타나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절대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들의 신앙이 너무 상반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고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욥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 어떤 태도로 그 임재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지, 내 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판명나게 될 것인데,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면서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이 땅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욥과 같이 감격과 기쁨과 전율과 회복의 은혜, 구원의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이 종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우주적인 종말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재조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위대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그저 전능하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초월적 엘로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